어제 제가 그 평택에 있는 모 교회 그 안수 임직식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위임을 받으시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좀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이 장로님이 피택을 받고 안수를 받으시는데 이 장로님한테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최근에 안수 피택을 받자마자 그 장로 피택을 받자마자 이분이 일도 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친구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가셨던 곳에서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장로 피택 받자마자 오른팔을 잃어버리니까 이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이 교회 전체도 장로님 피택을 한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오른팔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니까 아마도 이분이 의식을 찾은 다음에 굉장히 크게 절망하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겠죠. 그러나 피택받은 분의 고백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의식을 되찾고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자기가 이 사경을 헤매면서 이 깊은 어려움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느꼈대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남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택 이후에 임직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목사님은 고민을 했었는데 더 은혜롭게 어제 그렇게 그 헌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도 같이 가서 안수위원으로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왔어요. 진짜 신앙이라는 건 참 일상에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빛이요, 대낮에는 사실 빛이 밝다 또 뭐 이게 별로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인생이 어두워질 때, 인생이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자신을 드러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오늘 처음 5절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단속하는 경계의 목적은 네가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구죠? 내가는 바울이죠. 너는 누구죠? 예? 디모데에게 지금 기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울인 내가 디모데 너를 이렇게 단속하는 경계의 목적은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를 잘 지켜서 너에게 속한 성도가 거짓 없는 신앙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신앙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거짓 없는 신앙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왜 그런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가짜 신앙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전제가 진짜 신앙이 있다면 그 전제가 가짜 신앙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가짜 신앙 생활에 열심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진짜 신앙,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무슨 말인지 가세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참된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야, 그 참된 신앙은 말이야, 거짓 없는 신앙은 말이야,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도 있었단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네 안에도 확실하게 그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사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개 어머니가 그저 어이 거의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들이요, 옆으로 기어다니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그 개 새끼들이죠. 죄송해요. 그 조그마한 그 개 애기들이요, 똑같이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서 옆으로 걷는데요. 말은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옆으로 걷는데요. 마찬가지죠.
이게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애도 바른 아이라 받아들일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갖춰져 있어야, 인격적인 성품이 갖춰져 있어야 부모들이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이겠죠. 이런 정직한 토대가 있어야 그 안에 아주 바른 신앙, 거짓 없는 믿음이 잘 계승되어 나가겠죠.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하는 신앙 중에서 이런 가짜 신앙이 참 많아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신앙,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신앙, 그리고 거짓된 신앙. 그러나 거짓 없는 참된 신앙은 마음을 청결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며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된다. 그 삶이요, 그 참된 신앙을 반증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는 참된 신앙인데 예배당 문턱 딱 넘어가면 가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은 적진에 투하돼서 적진의 피해를 크게 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군의 진영에서 터지면 안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교회 안에서 터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 세상 한가운데 터뜨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미사일은 거기서 터지면 다 죽지만 우리의 복음의 폭탄은요, 터지면 다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산산히 부서뜨리셨죠. 그런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복음의 폭탄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나 사람들은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율법 가르치는 선생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실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요, 지금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한테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르친다,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면서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거울이죠. 따라볼까요? 율법은 거울이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사실 거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요? 거울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그 거울을 보고 우리의 헝클어진 모습, 더러운 모습을 극명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지,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울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죠. 유대인은요,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고 굳게 믿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깨끗해질 거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더 극명하게 죄된 모습으로 비춰 드러나게 해줄 뿐이라는 거죠. 거울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본분을 몰라서 자기들만의 구원에 심취해 있어요. 우리만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열방의 사람들을 선교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국 나라로서의 사명,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폰티펙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러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장자의 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로는 하나님, 뒤로는 백성을 거느리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백성된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이
사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 촛대의 구원의 횃불을 옮기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보면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보부려운 소유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고집피면은 유대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아직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중간에 계속해서 다리 놓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로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선교적인 사명, 이 빛된 사명, 이 빛을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아직도 말 아래 둔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만 빛을 둔단 말이에요. 결국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는 이 빛이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슈퍼맨인데 예배당 바깥에서는 정말 찌질하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가말리엘 아래서 율법 배워보겠다고 노력해봤지만 나중에 구주 예수님 만난 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어떤 회심이나 회개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울 같았단 말이죠. 그저 하나님 말씀인 율법 아래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인 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현재의 우리의 극심한 형편을,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그때 회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깨달음 뒤에 회심과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회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회심이. 왜냐하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 방향으로 바로 찾는 거죠. 이 회심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방향이 달라지겠죠. 회심은 일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방향을 찾고, 회개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 일상의 죄된 세상 속을 거닐다 보면은 우리가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짓는 많은 죄의 허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늘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발도 씻고 손도 씻는 것처럼, 목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발도 씻고 손도 씻는 것처럼 늘상 일상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회심과 회개가 율법에 연관해 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연관해서 이루어진다. 정직한 영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되게 바르게 변화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용서, 관용을 목격할 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멋진 분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아래에서 회개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귀했단 말이죠. 그렇죠? 깨달으니까요. 그 험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굶길 뿐이 아닌데 그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고서 돌아가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요양원 하늘소망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 말씀 전할 때 신안 대파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들으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안은 대파가 유명해요. 거기는 대파밭이 고운 모래예요. 모래에다가 대파를 심는데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고운 모래를 북돋아줘요. 그래서 대파 중간까지 완전히 모래로 폭 덮어버려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얀 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대파계의 명품, 극상품 대파가 탄생하는 거죠. 북돋아준 만큼. 그래서 북돋는 손길이 없다면 이게 극상품이 나오지 않겠죠. 대파를 덮어주는 고운 모래처럼 자녀를 덮어주는 부모님의 북돋는 손길이 없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은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지 못하죠. 언젠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나를 보듬어 줬던 부모님의 손길이 굉장히 귀한 손길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정말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예. 한 글모르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의 아들이요 자라나가지고 의사가 됐죠.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어느 날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 아내인 그 자기 며느리한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는 뭐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놈이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 준비물 핑계로 용돈 꽤나 빼먹었다고. 자기는요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한 번도 안 들켰다 하면서 이제 잘 빼먹었다 생각했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글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용돈 빼먹는 걸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40년 만에 이미 엄마가 자기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을 4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엄마는 알고도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미 마음으로 용서한 거죠. 누군가에게 용납받았던 기억, 누군가가 품어주었던 기억, 누군가가 나의 흉음을 덮어주었던 기억, 또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던 기억들,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그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하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자리,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서 어렵게 힘들게 밑바닥으로 박박 기어서 예배당 문을 들어왔다 해도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선포됨으로 이 북돋아줌으로 말미암아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나가며 세상을 빛되게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율법을 어기면 막 죽여버린다. 너 이거 율법 어기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이 범죄 저지르면 그냥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 이렇게 협박한다고 회심이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진실한 회개는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긍휼 앞에, 자비 앞에 회심과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 전에부터 흘러왔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구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구원의 방백들만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더욱 심각한 죄인으로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냥 거울이다. 우리가 얼마나 못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고 이런 찬송이 나오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 걷는 사람들에게는 달게 느껴져요. 그 율법 알맞게 올곧게 걸어가면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영혼의 모습이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크게 멀어지진 않았구나, 조금 더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그러나 율법에서 영 멀어져 버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은 그야말로 숨 막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숨 막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율법의 원리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명성만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예, 그러나 율법의 참된 의미 목적을 잘 알고 깨닫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아주 귀하고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 그냥 정죄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원래의 목적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레위기 21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이 말이에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즉 이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불법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율법입니다. 불법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망령된 사람과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행하는 사람과 동성연애하는 사람과 인신매매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맹세하는 사람과 기타 바른 교훈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그 레위기 21장 보면 21장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순서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이 레위기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죠?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나중에는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아버지와도 교합하면 안 된다, 엄마와도 교합하면 이모와도 안 된다, 뭐 고모와도 안 된다, 뭐 그 짐승과도 안 된다, 남자와 동침하듯 여자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그러면 안 된다, 동성연애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 있었냐?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그런 아주 난잡한 성문화가 이 종교와 연계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 피 속에 흐르는 문화와 관습과 전통 속에 새겨진 이런 음란한 문화들은요, 이걸 새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나 스스로도 어렵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너를 거기다 심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전제예요. 지나온 이집트와 같이 살지도 말고 들어갈 가나안과도 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방금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정갈하게 머리 빗고 나온 사람은 자꾸 거울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며칠 안 씻고 추스르지 않은 사람 막 밤샘 근무하고 막 이제 내가 예배당은 나와야 되겠으니까 딱 나왔는데 머리에 까치집 짓지 않았나,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진 않았나, 이런 분들이 자신을 추스르면서 거울에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법이 왜 나왔을까요? 보편적 선을 쉽게 어기며 독하고 악하게, 즉 악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쉽게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을 해코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법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 행복하자고, 너 이익 얻자고 남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규칙을 사회적으로 준 거예요. 그게 법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자, 아브라함처럼 세상 살아가면 이런 법이 필요 없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너는 바른 사람이다 그래요.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그만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르다고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추악한 죄와 우상이 이집트에서 막 물들고 점점 세상에 닮아가면서 나중에는 세상보다 더 참담하게 악독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라고, 가면 갈수록 그냥 근사한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입난경이라고, 가면 갈수록 그냥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율법 안에서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후 아주 소수 일부 사람만 두루마리를 들춰서 읽어봤을 뿐이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지나왔던 상황을 되돌이켜 보니까 자기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죽을 짓만 골라서 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읽어보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죽을 짓만,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했단 말이죠. 거울에 비춰보니까 비로소 자기들의 추함, 더러움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다, 우리 회개하자, 이거 아니다,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최초의 종교적 리폼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 천년에 몇 사람 없어요. 결국 율법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만들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구주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근거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많은 일들을 봐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를 다 한꺼번에 공히 보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 마음의 깊은 의도까지를 읽다 보면 마음에 깨달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거, 이분이 정말로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분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중에는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10계명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설명해 준 다음에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했잖냐. 그래서 5장까지,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개자로서 자기가 답답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모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달란 말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뭐가 나와요? 쉐마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치가 없어서 나 사랑해달라, 인격적인 사람 그럴 수 없죠. 사랑을 구걸할 수 없어요. 사랑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내가 마음을 오픈해서 사랑할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인격적으로 마음이 동의가 되고 내 마음이 열려야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100% 자유의지를, 프리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뜯어제끼고 들어와서 강탈하지 못하세요.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진 때,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진 때 강도처럼 도둑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탈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정중하게 요청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정중하게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혼돈된 어둠과 질서를, 그 혼돈을 질서대로, 빛대로 밝게, 맑게,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얻는 유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까지 모세가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3대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세우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장 12절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어찌 다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전에
악하고 더러웠던 저를 충성스러운 자신의 일꾼이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때 사실 저는 구주 예수님을 비방하며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온갖 방법 동원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주 예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가 아직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참혹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니까 오해하고 또 구주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래서 오해해서 그런 참혹한 인생, 참담한 삶을 살았던 것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어둠 속에 죄 속에 살았던 삶들은 그럴만하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잘 알지 못할 때 저질렀던 철없던 일들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던 건데,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자꾸 지난 옛일 돌아보면서 머리털 쥐어뜯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서글픈 후회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제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구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일 만한 이 소중한 말이요.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 중 사악한 우두머리가 바로 저 바울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자,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의인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저요 하고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의인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인 누구예요? 의인 빨리 오셔서 줄 서세요. 그러면은 저요 하고 그럴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면요 도망갈 거예요. 숨을 거예요. 의인요? 나랑 상관없는데 참 큰일 났네 하면서 숨을 거예요. 근데 죄인 구하러 오셨대요. 죄인은 나지. 죄인이면 내 말이 맞아요. 저요. 그 죄인들 중에 괴수가 접니다. 죄인들 중에 으뜸이 저예요 하면서 지금 바울이 죄인의 맨 앞줄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의인 부르러 오셨다면 저는 줄도 못 서요. 괜히 의인들 근처에 갔다 홍군형 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숨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구주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에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1번지지 내가 첫 번째지 하면서 저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구주 예수님 품에 안긴 거죠. 그렇게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제가 구주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죠? 뭔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된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됐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먼저 저의 죄의 악함을 온전히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저 스스로가 아주 큰 모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자, 바울이 앞으로 구주 예수님과 교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 욕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이제 바울이 전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이 예수님 핍박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날까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할까요?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한때 나도 구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 들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셔서 그분 존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이제 바울은 전도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그냥 먼지 흩날리고 그냥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갖고 알아요.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제가 꼭 그랬어요. 저는요 잡아요. 그래갖고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제가 선생님과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전도하려면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때 막 엄청나게 크게 방황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구주 예수님을 그냥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반대급부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쉬운 게요. 저도 한때 그랬다니까요. 이게 다 통하거든요. 저는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다 알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전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주 예수님 만난 이야기,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과거에 이랬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변화돼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때는 혼돈뿐이었고 그때는 어둠뿐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질서정연한 삶을 살고 정말 건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이 가장 훌륭한 전도인 거죠.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절대로 죽지도 보이지도 않으며 영원 무궁하도록 유일하신 우리 왕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7절까지가 사실은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죠.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초반을 읽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 송임석 장로님하고 저가 너무 잘 알아요. 서로가 너무 잘 알 때는요 사실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가까운 사이니까 구구절절히 이렇게 앞서서 이 17절까지 그냥 막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 초반부터 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성경 보는 분들, 다른 성경학자들도 의심을 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냐?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면 이런 잡다한 부차적인 얘기 그런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가 바울이었고 디모데에게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했다면 아마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지금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할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떨어져 독립해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기도해주고 목양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했던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기본이기에 또 기초이기에 다시 한번 더 신신당부할 필요성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박홍렬 전도사님 계신데 내년 또는 내후년이면은 저 그 지방으로 가셔서 이제 독립 개척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개척을 하실 때 제가 전도사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 주보는 이렇게 좀 만드셔야 돼요. 제가 교회 이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숙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그 교회 주보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3년 동안 그 우리가 어떤 말씀 전할지 그 말씀을 벌써 이제 다 세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정신 없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아는 얘기지만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는 이유는 그 혼자 목회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이게 원래의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야, 네가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하다 보면 말이야 정말 참혹한 회방자, 진짜 포악한 핍박자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참 악하고 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들을 이 지옥갈 놈들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다오. 오히려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 영혼을 위해 죽어주신 구주 예수님을 좀 기억해다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세상 모두가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푸념하더라도 너만은 섣불리 그 영혼을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 열고 구주 예수님 간섭하심으로 그 회방자, 핍박자, 포악자라도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긍휼한 마음을 나를 보면서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냐. 나를 봐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정통이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 살아온 결이 있거든요. 이 삶의 그 어떤 뭐랄까요? 가속도? 살아온 삶의 결? 그 결을 벗어나는 사람을 저는 세상에서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 안에서는 많이 만나봤어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평생 그냥 입에서 술 달고 사시고 담배 달고 사시고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아내를 갖다가 종처럼 부리고 말이에요.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런 분들이요. 어느 날 구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삶이 정연해지고 질서 있고 또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모습을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름 대라면 한 10명은 될 수 있어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분들은 흔한데 구주 예수님 바깥에서는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구주 예수님 만나면 타고난 결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믿어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요. 제가 아는 분은요. 한 분이 이제 시집을 왔어요. 가문에 이제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또 낯선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되고 환경, 지역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가문에 기독교 신앙은 딱 한 사람이라 시댁에 교회 나간다고 맨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맨날 핍박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그냥 이거 다 해놓고 가라고. 그러기를 40년이에요. 이 며느리가요.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죠. 그렇게 태어난 딸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요. 그 엄마를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목회자의 품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몰라주던 남편이요.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 만나 환난 한가운데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예배당에 올 때 손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고 어려움 주던 시어머니가요. 목회자만 보면은 그렇게 술 사달래요. 그런 분이요. 조르는 시어머니가 신앙 며느리 따라 예배당에 나오다가요.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에서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겼단 말이죠. 그리고 동갑내기 시동생이요. 급성 질병으로 얼마 전 세상 떠났는데요. 이 시동생도 구주 예수님 마음 품고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단 말입니다. 난 알곡 신앙 될 거예요. 나는 진짜 유종난 될 거예요. 나 구주 예수님 내 마음에 품어요 하면서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 가문의 구국 공신이란 말이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구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죠. 그러니까 내가 변했는지도 모르고 변한단 말이죠. 저는 바울의 말이 실감이 돼요.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거든요. 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못 믿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니 참 최근에 그럴 사람들이 많죠. 이어령 교수라든가 뭐 조던 피터슨인가요? 네. 이런 사람들도 인문학자로서는 지금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진 사람들인데 나중에 끝까지 거절하다가 인격이신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서 신앙으로 귀화하게 되는 일들을 봤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가 영혼을 향한 기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접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끝까지 품을 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 주라. 디모데가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 자신을 보면서 이 소중한 목회자의 마음을 잘 간직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